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5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에바다 지체들은 대부분의 어떤 기말고사를 마무리했을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레포트를 정리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지체들 또 올 말이라서 또 많은 어떤 보고와 또 정리를 하셨겠지요. 이렇게 강대상에 서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강대상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예. 여러분들 표정 하나, 고개 깍딱거리는 정도 하나, 여러분의 불안한 시선까지 다 보입니다. 저는 시력이 참 많이 나빠요. 시력이 나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이유는 제 시력 때문이 아니라 저희 의심하는 눈초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 보여요. 꼽히면 다 보는 겁니다. 해석하고 묵상되어지고 아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간만에 또 방학을 마쳐서 오신 지체도 있고 고향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나온 지체도 있고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전 가운데 수고를 하고 이 주일학교 가운데 전심전력 투구하고 나온 지체들, 임원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부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고 어떤 조금은 걱정하고 조금은 좀 분주한 모습이지만 이내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안정화시키시고 이내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생략했죠. 우리의 계획, 우리가 어떤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를 좀 당황케 하고 우리를 조금 더 낭망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어떠한 섬김을 하고 어떠한 만남, 어떠한 기다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립니다. 일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내가 이 평생 가운데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어느 상당한 부분을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룰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부모로서 설지도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그 기다림을, 그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기다림 가운데 선하심, 인도하심을 바라가면서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예측치 못한 어려움, 예측치 못한 문제로 인한 당혹감은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일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고 따라간 가운데 예측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힘들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난주 말씀부터 이어진 그 말씀의 등장인물인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가보나움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회당, 지금으로 치면 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명망, 어떤 사람들의 존경심을 일컬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 딸의 이 죽음을 앞둔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만이 그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고 이 가보나움이라는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쫓아와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지금도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거, 무릎을 꿇는다는 거 흔치 않은 행동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제일 최근의 시기에 이 무릎을 언제 꿇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어젯밤에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거 말고 언제 꿇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이 무릎 꿇음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친한 친구가 놀면서 이 자꾸 이렇게 스포츠 게임 농구를 하다가 저한테 지니까 그만 경기를 지는 건 지는 건데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성을 상실하고 그 친구를 좀 때렸습니다. 좀 때렸는데 그 친구가 많이 부풀러 오르더라고요.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참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끼리는 화해하고 저도 막 빌고 정말 미안하다 했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계속 얼굴이 부풀어 오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학교에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너무너무 성이 나신 거예요. 그 화가 났다는 소식을 담임 선생님께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랑 제가 같이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건장하셨거든요. 그리고 경상도 남자시라서 참 많이 무뚝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무뚝뚝하고 때로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친구의 집에 딱 가니까 딱 가자마자 그 친구 아버님께서 들어누워 계신 거예요. 벌써 보니까 이 바닥에 보니까 소주가 한 4병 나뒹굴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퉁퉁 얼굴이 부어가지고 막 이게 눈을 보지 못한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때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친구 아버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어떻게 애가 이렇게 때릴 수 있냐고 애 맞냐고 제가 지금 이 얼굴이 그때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2차 성징이 좀 빨리 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이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 3학년까지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상당히 잘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대로라면 키가 더 많이 커가지고 한 178에서 182가 되는데 생장점이 끊어질 때까지 운동을 해가지고 그 키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친구 어머니께서 놀라신 거예요. 아니 건늙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맞냐고. 초등학교 6학년 맞다고. 뭐 농담은 지나가고 막 전심으로 어떻게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때릴 수 있냐고. 알고 보니까 참 심각한 부상까지 입었더라고.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친구 아버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 엄하시고 건장하신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으시니까 그 상대방 아버지 느끼잖아요. 그 포스를 느끼잖아요. 범상치 않은 포스를 가진 아버지가 무릎 꿇으신다. 나도 꿇어야겠다.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갑자기 초면이신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약간 늦게 넣으셨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랑 하시면서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처음 봤는데 경상도는 무릎 꿇으면 형님 아닙니까? 형님 아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 이러지 마시라고. 아이 키우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 방에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고의로 잘못하고 무릎 꿇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만큼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야이로의 무릎을 꿇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 야이로의 이 절박한 가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모습은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앞뒤 좌우 가리지 않냐고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러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세,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간 야이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간절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간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겸손한 모습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아간 야이로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세 가지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첫 번째 그를 찾아온 어려움은 바로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이 지체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이 주인공이었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원래 야이로의 딸이 치료함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12년 동안 그 하혈을 멈추지 못하였던, 부정하게 일컬음 달았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옷깃을 붙잡는 그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을 말했을 때 그녀의 마음까지, 그녀의 사회적인 지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회 초년생의 준비 과정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 뚫으려는 그 취업의 문, 진학의 문, 어떤 패스하고자 한 그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취업을 한다고 하여서, 우리 어떤 과정에 이른다고 하여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 우리의 온전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이 되었고요,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치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치유가 일어난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 한 남자가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살면서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들,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참 초조하고 힘들었던 순간 없습니까? 저는 종종 이 청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사회 같은 청년들 연락이 올 때 가장 반갑고 가장 고마운 연락 중에 하나가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 중에서도 좀 오래된 기다림 끝에 결혼한 그런 지체들, 제가 꼭 연락하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연락 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결혼할 수 있을까? 30 중반을 훌쩍 넘기고 결혼에 앞서가지고 취업까지 연기되었어요. 그 누구보다 공동체에 헌신하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 또다시 헌신하였어요. 만류하고 저 또한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가장 힘든 그 섬김의 순간 가장 최전선에 나섰던 지체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김과 동시에 자신의 그 삶을 향한 준비도 같이 나눠갔을 때 참 목사님 사랑이 힘듭니다. 참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라는 그 고백들을 한 것이 어제 같은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결혼한 후에 좋은 시간이 찾아와서 생명이 주어졌을 때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기까지가 얼마만큼 많이 힘듭니까? 야이로는 그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앞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말해 줍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응답이 지체된 것을 넘어서 이 야이로에게 찾아온 두 번째 어려움은
타인에게 평가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타인에게 평가를 받을 때.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팩트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덧붙여진 말은 평가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우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좀 늦은 것을 알고 있어요. 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만난 이 친구들의 이런 모임에서 정말 안 가려고 했는데 다시 나간 이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 지난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1년에 2번씩 꼭 피하고 싶은 이 설과 추석 가운데, 친척의 입술 가운데 내려지는 팩트 폭행.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너는 누구를 어떻게 할 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두고 평가를 내릴 때 뼈가 때려지죠.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 있어요. 예배 시간 종종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좋은 것은 사실인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좋을지 뭔가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달리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달리 어떤 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띵언 하나 있죠. 자신은 의도로 평가하고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한다. 저도 이 말을 참 새겨 듣고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의도를 알죠. 근데 종종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 자신은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의도를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근데 타인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죠. 싹시 놀았네. 으이그, 뭐 어떻게 하려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까지 왜곡하지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소절 한 소절, 한 걸음 한 걸음, 반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데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을 넘어서 나도 이 지연되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자신을 아는데 타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팩트 폭행, 그 가슴 아프고 저밀고 힘들었던 순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다 모르지만 내 상황을 알고 있고 나의 지체됨을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세상은 참 많이 우리를 평가하죠. 사람들은 참 많이 우리를 재단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평가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야이로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세 번째 어려운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가운데 문제를 직면할 때입니다. 정말 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들었지만 자신의 이 딸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야이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는 그런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조금은 뼈가 때리고 조금은 가슴이 아프고 조금은 찌릿찌릿했지만 그것을 확인할 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첫째와 둘째 사이에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지요. 어느 해 8월 31일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제가 두 번째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8월 말 위에 휴가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쳐주고 항상 갔기 때문에 8월 30일에서 9월 1일로 넘어가는 그날 서울에 있는 어떤 이 경찰 박물관 앞에서 아내가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가 임신 약 7주 경이었을 겁니다. 하해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가니까 계류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아예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을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믿기 힘들었습니다. 불과 그 전주만 해도 그 아이의 심장의 초음파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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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저희 심장 소리만큼, 아니 그 누구의 심장 소리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시 이 큰 처형내가 있는 그 근처의 병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산에 대해서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 중앙대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판단시켜줬어요. 계류유산이라고. 사진을 보고 청진기를 대고 기기를 당원하여서 아무리 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밤을 새워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까지 한 방에 못 가고 대구에 와서 이 장인 장모님 댁에 머물렀는데 그 밤에 다시금 이 안에 모든 하혈을 통해서 그 아이 시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야이로는 그녀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평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면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현실 가운데 직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이 현실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빛이 날 때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는가,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서 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달한 말,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이미 38절 말씀 보니까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한 당시 유대 관습의 풍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직면할 때 세상은 비웃고요, 세상은 심히 통곡하고요, 세상은 떠듭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생의 주기 이 준비가 지연되어지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멈춰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이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이 당사자는 다름 아닌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야이로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야이로의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무반응은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에 말씀의 문맥의 정황을 보면 지금 야이로가 무지하여서 무감각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이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절망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눈물나고 비통하지만 지금 야이로는 버티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앞에 있는 35절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은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최초의 사실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야이로의 믿음을 조롱할 때, 세상이 야이로의 이 상처를 바로 직면시킬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서 믿기만 하라는 것은 헬라어 시제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나를 찾아온 믿음을 유지하여라. 야이로야, 회당장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의 중심이 있었지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 믿었던 그 처음 믿음을 붙잡아라. 이 믿음을 붙잡을까 내려놓을까? 이미 죽었는데, 저 여인은 치유함 받았지만 내 딸은 죽었는데, 두려움과 희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소망과 떨림 가운데 그 사이에 있지만 나를 처음 찾아온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측치 못한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연되고 우리가 패트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문제 앞에 직면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꺾이지 않냐고 버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지금 몸은 이 예배당 공간 가운데 있지만 떠나버린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아시고요. 어젯밤 그 새벽에 무엇을 했는지도 아시고요. 앞으로도 뭘 하실지 아시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이 죄와 문제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끝 없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지나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나면 이제 선지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서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배도하고 많은 역사입니다. 약 사사기부터 이 선지서 끝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기다리시고 약 1000년을 기다리시고 끝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의 기록의 이 중점은 뭔가 하면 돌아오라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는 망하지만 심판받지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고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검증되지 않은 어떤 유튜브 채널들,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말씀들,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의 말씀 가운데 파멸을 선포하면 속히 그 채널을 끊으십시오. 그런 메시지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선포될 수 있어요? 선포됩니다. 징계가 선포됩니다. 근데 이 심판과 징계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아이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사는 인생이 맞을 수 있는 최후의 그 아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우리 육체의 죽음은 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며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은 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시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는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아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모님 외에 단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까지. 마가복음과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로 소수를 데리고 가십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소수에게만 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40 어떤 청년 금요기도회, 에바다 여름 수련회, 다윗 여름 수련회, 어떤 특정한 집회들, 특정한 집회에는 좀 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선택하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과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과 시간을 바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주님의 선택을 받고 선택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에게는, 특정한 장소로 이동한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참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어떤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후배가, 선배가, 교육자가, 지체들이 조금 더 다른 섬김, 조금 더 헌신된 동행,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어떤 예배와 섬김을 건의한다면 웬만하면 선택하십시오. 수락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시간이 쌓여서 더욱더 특별한 그 잔치에만 참여한 자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요한복음의 최초의 기적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떠온 그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특별한 장소와 시간과 헌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정페이, 교회 페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시기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참많은 여러분들을 견뎌왔고 수고해왔지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더더욱이 배우는 데는 앞장서시고요, 은혜 받는 데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자리는 조금 더 의지를 내서 참여해 보십시오. 그때 그러한 은혜들이 쌓이고 저축되어서 여러분들의 품 안에서 태어날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줄 말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보다 더욱더 연로해지고 많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포기하고 교회 밖에 있고 진리 밖에 있는 것들, 조금 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선택을 점점 더 많이 한다면, 여러분 조금은 인생의 세계 중에서 빨리 그 생애 주기의 문을 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직분은 받고 살아가지만 자녀에게 해줄 말이 없는 그런 쓸쓸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제자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죽어 있는 이 소녀 앞에 주님께서 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달리다굼, 이것은 평범한 집안에서 아빠가 이 아이를 깨우는 그런 음성입니다.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야 이 잠꾸러기야 일어나라. 영어로 치면 키티 아니면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죠. 애칭. 뭐 이름의 끝자, 뭐 수야, 미나, 영아 일어나라. 해가 중천에 떴다. 계속 잘 거니? 넌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니? 언제 부활할 거니?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끼시는 그 부모님의 평범한 인사, 그 인사를 이 죽음 가운데 잠들어 있는 소녀에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이것은 이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되는데 달리다 굼 그리고 에바다 이 두 단어만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마가복음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전해들어서 기록하였던 마가가 모든 말씀은 헬라로 기록하였지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인상. 안녕? 수고했지. 얼마나 피곤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여기까지 온다고 참 고생했어. 한 주간도 잘 살았니? 할 수 있어. 일상 속의 평범한 한마디. 하지만 진심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잠에 빠져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기치 못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짓 가운데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특별히 이 부모님이 좋아했을까요? 저 같으면 좀 의심될 수 있었겠습니다. 저는 치유 능력이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없는데 제가 몇 번을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지 몇 번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네 번, 다섯 번쯤 되니까 조금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분인데 무슨 대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시죠. 조금은 즐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섬김을 하니? 어쩌면 이렇게 큰 수고를 하니? 마땅한 일이지요.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닙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조금은 지연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죠. 네, 저 아니면 이 공동체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아니면 누가 섬깁니까? 우리 벌써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조금씩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현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나?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시고 많이 경계하시고 좀 떠벌릴 수 있는데 즐길 수 있는데 어떤 결과에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바라보셨던 이 소녀에게 집중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같았으면 좀 소녀를 간증대에 세우고 책도 출판하게 하고 사인회도 열게 하여서 그 뒤에 매니저로 딱 있으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데 내 아니면 그런 믿음의 경치 못 이뤘습니다. 내 아니고서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없지요. 좀 의심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녀에게 집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팩트 폭행 앞에서 주저앉고 그 문제와 어려움의 상 가운데 직면할 때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고민하고요. 고민하면 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의 잠에 잠들었다가 깨어난 그 소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필요 다 아십니다. 조금은 지체되는 것 같지만 다 꼭 피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응원하시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겸허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사망을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총체가 바로 사망이에요. 허무함, 결핍, 그 무한한 비교와 경쟁 가운데 무한히 적어가는 자신감들, 나란 존재가 사라질 것만 같던 그 순간들, 그 순간과 어려움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합시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제 에바라 지체들 방학 시작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알람 맞추실 때 알람 옆에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금은 가끔씩 늦게 일어나실지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의 그 문명의 이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띄우거나 새겨볼 때 삶의 출발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조금은 우리 자신의 팩트 폭행을 하고 문제에 직면케 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요, 이겨내며 뱉어내며 미소로, 쏙쏙 아닌 미소로, 그냥 미소로 대답해 봅시다. 좀 더 할 수 있으면 심지어 나의 뼈를 때리는 이 충원 앞에서, 격언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봅시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고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감사한다고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의 행보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은혜를 정리해 봅시다. 은혜를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루 내게 있었던 억울한 일들을 묵상하며 잠드는 것이 아니라, 왜 만약이라는 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가정법을 통하여서 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삶의 궤도가 수정될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언어가 개선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깨운 달리다굼 한마디의 말에 한 사람이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미소, 우리의 텐션, 자세가 한 사람, 한 공동체를 깨울 것입니다. 그러한 달리다굼의 은혜, 두려움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달리다굼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